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그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580장 찬송은 도리체티의 오페라 합창곡에 남궁옥 장로님이 가사를 붙인 찬송가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기대하며 신앙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제가 금지 찬송가로 지정했던 곡입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암울한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황성신문 사장, 현선학원 설립, 독립협회 활동 등 민족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던 분입니다. 특히 무궁화 묘목을 길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나라 사랑과 독립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 일과 십자가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순국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젊어서 가진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으로 주게 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업과 소유를 결코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이 민족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길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합니다. 기도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세계 속에 도약하는 민족이 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고 국력이 약해서 망할까요? 아니면 나토와 같은 집단 안전 보장 기구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이사야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함께 공멸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면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기에 청나라를 의지하려는 수구파의 정책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망함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구미 제국과 통상관계를 수립하려는 쾌화파의 시도는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으로 말미암아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바라고 인간을 의지하려는 것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간디는 만국론에서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로 원칙 없는 정치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도덕 없는 상업과 노동 없는 부와 양심 없는 쾌락과 희생 없는 신앙을 꼽았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원칙 없는 정치를 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역시 백성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나라를 팔아버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리라. 다친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나라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언제 비바람이 일어나고 눈보라가 몰아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닻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닻은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할까요?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의 멸절 위기는 곧 에스더의 위기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가만히 앉아서 위기를 자초하기보다는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과 나라와 민족은 마치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면 선장과 선원들은 물론 승객이 함께 모두 빠지고 맙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멸망은 개인과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나라와 민족을 외면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나 국가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처한 위기를 외면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유다인이 학살당하는 그날에는 안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에스더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정인 교회 믿음의 선진들인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유계준 조면식 장로님과 백인숙 전도사님 등등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예고대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 수백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결코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식민지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된 후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이유로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치밀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11개월 후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는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드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높이신 데에는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누군가를 높이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레스를 높여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높이신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높이시는 목적은 단지 내가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높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목적을 망각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광대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곳 후암동의 산정인 교회를 피난시킨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산 골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해방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산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움과 우상의 노예가 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산조의 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잡은 쟁기 잡은 손을 결코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계획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은 뒤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킨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는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자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면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유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금식하며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아예 죄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찢어야 할까? 요엘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베옷을 입었느냐, 옷을 찢었느냐, 수염을 잡아 뜯었느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누웠느냐,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인생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아울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합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고통 중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소리,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우리의 지혜나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관리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이 법이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그토록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한 이유는 로마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역설이자 생명에 대한 최고의 황금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시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자기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 그 십자가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단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을 호를 내밀어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내놓자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처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원수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은 오직 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죽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히 강점하에 항거하여 대한 독립을 선언한 지 언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30여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일제히 참혹한 강점하에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나이다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개인은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흑일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에게 영광을 달라고 또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여, 이 민족이 동방의 찬란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